레위기 11장 41절을 제가 읽고 다음 절 여러분들이 읽고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그로 기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나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합니다.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불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있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이니 함께요.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거룩하고 분별하라, 거룩하고 분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대하다 보면 이거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라. 또 정한 짐승은 먹으라라는 11장에 대한 말씀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을 나누시는가? 또 어떤 기준으로 나누시는가? 이거 참 알 수가 없죠. 사실 부정한 짐승이라는 것이 따로 있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을 다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부정한 짐승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의로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나누시고 어떤 건 먹어도 되고 어떤 거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이런 기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요. 또 여러 가지 정결 규례에 대해서 계속 살펴봤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건데 그 세세한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이런 규례들을 행하는 것인가, 그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성막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알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 번제단과 분향단의 길이가 다르고 크기가 다른가?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물론 그걸 또 어떤 의미로 숫자는 그 게마트리아 해석이나 여러 가지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그게 맞는지 아닌지도 사실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세세한 것을 알려고 애쓰기보다는 보다 큰 의미를 먼저 해석을 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하려고 하는 바가 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큰 의미가 중요한 거지 적은 것은 점점 빼버리고 큰 의미부터 해석하는 것이 우리들의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 규례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게 너무나 어렵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크게 관심 두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겨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확하고 쉽게 설명해 주시지 어려운 퀴즈를 내시면서 이거 풀면 너희가 더 경건하고 더 이득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해요. 그러면 좀 더 우리의 눈에 맞춰서 쉽게 설명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겠지, 일부러 못 알아먹게끔 어렵게 만드는 것, 이런 거 없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내가 할 일에 대해서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또 그 행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깨닫는 일이 우선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실 때 내가 할 것 찾지 마시고 그건 찾긴 찾아야 돼요. 언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먼저 알고 그분의 마음을 먼저 알고 그리고 행할 일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행위주의, 율법주의가 되어버려요. 바울 사도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압니까? 주의 성령께서 성경을 쓰셨고 그 성경을 해석해 주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이로써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을 의지하여 성경을 해석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안 자들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면 먼저 44절에서 45절에 나타납니다. 44절에서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가 거룩해지는 것이 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11장에는 부정하다라는 말이 아주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가증하다라는 말도 아주 많이 나옵니다. 부정하다, 가증하다. 그리고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핵심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거든요. 뭐 어떤 것이 부정하고 어떤 것이 정하고 어떤 것이 먹을 만하고 어떤 것이 먹으면 안 되고 이거 달달 외우라는 게 초점이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앞에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고 나서 결국은 하시고 싶은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또 묻게 되죠. 부정한 것들을 안 먹고 정한 것들만 먹으면 거룩해지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죠.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내가 행할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내가 안 먹으면 거룩해지는 겁니까? 먹으면 부정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뭘 하면 거룩하게 되는가 이런 데 초점을 두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자기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언약으로 인해서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러한 규례를 잘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 삼아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락시켜 버린다면 그러면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해주셨고 그 언약한 바를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하고 나하고 같이 지켜보자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언약을 해주실 때는 일방적 언약을 해주셨어요. 창세기 15장을 떠올려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하시는데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 혼자 지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언약을 맺은 당사자 둘이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혼자 지나가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혼자 이 언약을 이루어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아 주시겠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에서 탈락시켜버린다면 누가 제일 큰 피해자가 됩니까? 하나님 자신이 되어버리죠.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도로 규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와 감격 가운데서 규례를 지켜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거룩하게 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거룩하게 살면 구원해 주겠다. 그제서야 내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질문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또 생깁니다. 어째서 애굽의 종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까? 죄가 처리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대신 갚아줄 대속자, 희생 제물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없다 하시고 받아주신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출애굽 시키실 때 무엇으로 출애굽 시키십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 시키시는 거죠. 너희 대신 누군가 죽어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는 거야를 가르쳐 주시고, 이것을 잊어버릴까 봐 또 뭐까지 마련해 주십니까? 성막에 번제단까지 마련해 주시면서 거기에 대속 제물을 드리라라고 하죠. 드리면서 이걸 드려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죠.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점에서는 앞으로 대속 제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 장치들이 바로 율례와 규례와 또 계명, 그리고 제단의 제사,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원리는 오늘을 사는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 자신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도 구약에 기록된 계명과 규례, 율례를 다 행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구원을 위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구원을 위해서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다 가지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율법은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죽기까지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에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죠. 율법을 따라 사는 이유가 다릅니다. 구원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격, 사랑에 대한 뭐라고 해야죠? 그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반응. 이때 율법은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율법은 엄밀하게 구별을 하면 계명이 있고요. 십계명. 십계명은 이제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도덕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의식법이 있습니다. 의식법. 그 제사장 규례나 제사 드릴 때 법, 이걸 규례라고 해요. 의식법. 그리고 시민법이 있습니다. 율례라고 합니다. 어떻게 했을 때는 돌로 촉이 죽이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율례. 그러니까 계명과 규례와 율례로 나눠지는데, 이게 도덕법과 의식법과 시민법으로 나눠져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어떤 계명입니까? 어떤 율법입니까? 모든 율법이에요. 이것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의식법과 시민법은 이루었지만 도덕법은 아직 남았다. 또 어떤 분은 그것까지 다 이루었지만 도덕법은 우리가 그래도 지켜야 된다. 좀 애매하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잘 말씀을 드릴게요. 의식법과 그다음 시민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되어 있었고, 이것은 장차올 메시아에 대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모형일 뿐이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계명은 뭐냐? 계명도 주님이 완전히 다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대로 못 살아도 예수님의 계명 지키심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계명에는 도덕법이 있죠. 도덕법. 도덕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이 있어요. 그 성품은 우리가 법이라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간직하게 된 새로운 성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 계명을 지키는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전혀 아니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도덕법은 그래도 지켜야 된다. 맞는 말이지만 애매하게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다 이루신 십계명까지 우리 마음에 장착됐으니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입니다라고 우리는 설명하는 게 맞습니다. 즉 십계명대로 사는 삶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시민법과 도덕법은 폐지된 거죠. 완료가 된 거예요. 완료. 완료라고 하면 또 앞에 건 완료가 안 된 것처럼 느껴져서 다 완성이 됐는데 시민법과 도덕법은 더 이상 행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돼지는 7절 보시면 11장 7절 제가 읽을게요. 돼지는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로되 색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색임질을 하고 굽이 갈라져 있으면 정한 짐승이고, 둘 중에 하나만 안 되어 있으면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돼지는
구분 갈라져 있어요. 하지만 새김질을 못해요. 소는 둘 다 되죠. 그러니까 정한 짐승, 돼지는 부정한 짐승.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울 때는 돼지고기 던지면 도망갑니다. 맞으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하니까. 자, 그런데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돼지고기 부정한 고기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 보시면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매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부정한 짐승은 제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율법에서 그걸 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먹을 수가 없어요 라고 했더니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하죠. 즉 돼지고기가 신약시대에 왔더니 부정한 것이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왜냐? 예수께서 그 의미를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림자는 필요 없다는 거죠. 실체가 왔기 때문에 이제 그림자는 이제 고기는 고기로 남은 거예요. 뭐 부정하고 정하고 이런 게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나타난 규례들은 지금 우리들에게는 법으로 작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거룩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면 되는 거죠. 물론 거룩함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또 있어요. 46절부터 또 나타나는데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자, 처음에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였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한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분별해라 이거예요. 분별하라. 여기서 분별하라는 이 말씀이 뜬금없이 툭 튀어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레위기 강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맥을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앞장 10장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아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나답과 아비우. 내가 맨날 헷갈려요. 나답과 아비우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죠. 이 제사장들이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건이 나타나죠. 이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직접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이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술 왜 먹지 말라고요?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분별할 수 있도록 정신 차리고 제사하라 이거죠. 그 술 마시고 분별력 떨어져가지고 다른 불로 제사 드린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라고 하신 후에 이어지는 11장에서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거룩하라, 분별하라 라는 말씀은 이 주제는 11장뿐만이 아니라 레위기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중심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왜 거룩하고 분별이 있어야 됩니까? 그들이 왜 꼭 거룩해야 되고 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왜 거룩해야 되고 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까? 이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진군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그 가나안 땅에는 텅텅 비어있는 공터가 아니죠. 부정하고 가증스러운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7족속, 가나안 7족속이 지금 거하고 있어요. 그리로 들어간다는 것은 부정하고
가증스럽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조심하라고 이러한 규례를 주시는 거예요. 돼지고기 먹지 말라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분별력이 필요하고 왜 거룩해야 되냐면 앞으로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리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다. 이들과 섞여서는 안 된다. 이방 백성들과 똑같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경계는 본문뿐 아니라 19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9장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비슷하죠? 오늘 말씀과. 거룩하라. 이는 나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19절에 가서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라고 경계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것도 단순히 뭐 농사 짓는 것이나 옷 만드는 거나 이런 것들의 방법을 말씀하는데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돼지고기 먹지 말라, 송아지는 먹어도 된다. 이 말씀이 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었듯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면 이 가나안 백성들이 있는데 얘네들하고 섞이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경계이듯이 이 지금 읽었던 이 말씀도 섞여서는 안 된다.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몇 프로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뭐 섞어서 만든 거 우리 다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섞이는 걸 왜 싫어하느냐? 이게 바로 세속과 하나님의 법이 섞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야고보서 4장 8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여기에서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고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만들지 말고,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두 마음 품어버리면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 땅에 섬기던 우상들도 동일하게 섬기고 이렇게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 한 달이 걸치다 보니 여호수아가 24장에 가서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강 저쪽에 있는 이방 신들을 섬길 것인지 결단해라 라고 얘기하기까지 이릅니다. 즉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두 마음, 한 마음만 품는 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 구별되다라는 거죠. 구별. 이렇게 거룩과 분별을 말씀하시고 난 뒤에 19장 마지막에 가서는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오늘 11장의 후려운 부분과 굉장히 비슷하죠.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내 하나님이다라는 것으로 마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그러므로 섞어서 만든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입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23장의 예도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12절인데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별걸 다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삽 항상 가지고 나가래요.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고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거 그치, 이거 군대 가면 원래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삽으로 덮거든요. 왜냐? 적군들이 이거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보면 큰일 난다 이거예요. 자, 더러운 것 하나님이 보면 너희들 큰일 나기 때문에 이거 덮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봅니다. 14절이에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자, 내 진영 중에 하나님이 거니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길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이유가 적군 때문이 아니에요. 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적이 크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크신데 그 하나님을 놓치면 적이 커져버려요. 똥을 왜 덮는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덮는 거예요. 적군 아무리 봐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면. 그러므로 모든 부정하고 불결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거 뭐 대변 보고 나서 잘 처리해라, 여기에 초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처럼 쉽게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얼마나 우리에게 잘 알아듣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섞여서는 안 돼. 섞여서는 안 돼. 우리가 거룩하고 분별하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억압하는 법이란 없어요. 오히려 자발적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사랑의 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본문의 규례들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고 스스로 율법의 의로서는 흠이 없었던 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가장 고상한 지식인 그리스도를 알게 되자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3절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즉 하나님 만드신 것은 다 선하다라는 거죠. 구약 시대에 부정한 것, 정한 것, 나눈 것도 사실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거룩과 분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도구로서 쓰신 것이지 이것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 이루어지고 나서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자유롭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즉 무슨 말이냐면 먹고 마시는 것, 오늘 본문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 참 많았죠.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다 그림자였고 장래일의 그림자였고 실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해석을 한 거죠. 순종하는 자식처럼 예전에 너희가 몰랐을 때 사욕을 따르고 정욕을 따르고 이랬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이것이 사도의 말씀입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거룩과 분별을 구별해서 또 권면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건 뭡니까? 거룩하라라는 거죠. 거룩하라. 두 번째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두 번째죠. 이렇게 분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돼요. 머리를 계속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해서 올바른 지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끊임없이 묵상함으로써 지각을 사용해야 돼요. 이 점을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합니다.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한 자들만 단단한 음식, 점점 거룩한 성화의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면 굉장히 인기가 없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해 주는 거 좋아하고 예화나 또 있었던 에피소드 얘기해 주는 걸 좋아하는데, 우리는 그 에피소드에서 뭔가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늘 깨어서 일어난 현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록된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는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우선이에요. 이게 우선이고, 이 말씀을 토대로 에피소드가 나오는 건데, 그것도 없이 아무거나 대충 한 절 읽어놓고 그것과 상관없는 말을 많이 하게 된다면 듣는 사람들도 지각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둔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설교,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봄으로써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성장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거룩함은 우리가 하는 말과 깊이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과 관련이 있다. 한마디로 거룩한 자는 입조심한다는 거거든요. 봅니다. 에베소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네. 말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오늘 스크루테이프 편지 또 10장인가 11장 봤는데, 거기는 말에 대해서 사탄이 교묘하게 그 간계를 사용하는 것을 봤거든요. 농담이란 것을 또 사용하더라고요. 자기가 굉장히 잘못한 것도 농담으로서 유쾌하게 넘겨버리면 죄책감도 덜어버리고 다른 사람도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는 것. 다 말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더욱더 와닿는데, 거룩함이란 것은 말에 있습니다. 말. 왜냐? 말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있는 것이. 구약의 규례들이 먹는 것과 관련된 것이 참 많은 이유도 말과 관련해서 주시는 교훈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 심히 부패해서 뭔가 더 먹는다고 해서, 더러운 걸 먹는다고 해서 더 부패할 수가 없을 정도로 부패되어져 버린 게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인데 누가 이것을 알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토록 마음이 가장 악하고 부패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주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함을 따르려면 마음의 변화가 먼저입니다. 그냥 거룩한 행동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거룩한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더라. 통계를 내놓고 나도 이런 것을 하면 거룩해 보이는 건가? 하나님은 안 속죠. 저도 속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왜?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겉으로 나오는 것이 아무리 화려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바로 악취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변화가 먼저예요. 이것은 주의 성령께서 복음으로 새롭게 하시는 일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셔야 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보시면, 또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거룩함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인간들에게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굉장히 인위적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발생할 수 없는 것이 거룩함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마음을 장악하시고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불가능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함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변화시켜 달라고. 그리고 성령께서 성경을 해석하게 하시고 지각을 사용하여 그 말씀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간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거룩하라, 분별하라입니다.
우리를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거룩하고 분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들의 일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짧다면 짧은 인생입니다. 이 짧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다가 가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도록 하여 주시고 분별했으면 따라가서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구원받은 저희들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거룩함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과 분별을 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